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또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범근 선수가 지금 감독이죠. 차범근 감독이 선수 시절에 한국 축구 위상을 높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선수 시절에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이 났습니다. 축구 선수가 달리기로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건데 그 날쌘돌이 차범근 선수의 무릎이 박살이 나버리니까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신앙이 없었던 차범근 선수가 다른 누군가들의 권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신유원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기도 사역을 받다가 결국 무릎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은 무릎 가지고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를 평정하고 국위선양도 하고 많은 외국 돈도 풀어들이는 그러한 기회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이 선수 생활의 고비에서 무릎 십자인대가 나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길을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감독을 하든지 다른 인생을 사는 쪽으로 바뀌었겠지요. 만약 이분이 이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였는데 예수 믿는 분이라면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인생의 고비들 한 번 좌절, 두 번 좌절할 때 사람은 한 번 좌절하면 또다시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좌절하면요. 아직도 괜찮아 스스로 또 이렇습니다. 한 세 번, 네 번 같은 일에 반복되게 인생의 좌절을 겪게 되면 그때 마음속에 깊은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 피곤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는 아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백처럼 이분도 그렇게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면 새 길을 얻고 새 힘을 받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게 길이 감추어져 버리게 되면 그게 마음속에서 깊은 탄식과 슬픔이 다가오고 그 속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다 보면 사람은 우울증, 정신적인 깊은 스트레스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포항에 가면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김기현 목사님 어머님이 뭐 하셨냐? 의성에서 무당했습니다. 저하고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형님, 누님하고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이인데요.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이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의성 철파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는 무속인으로서 대나무 흔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면서 의성에서 이제 포항으로 옮겨서 살아가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인 게 많습니까?
왜 이리 꼬인 게 많습니까? 남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철척 열리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은 마치 9시에 걸린 것처럼 왜 이리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분은 김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은 원래 포항시청에 근무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근무하다가 동사무소에서 부정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 부정도 아마 그런 게 있는가 보죠. 카르텔처럼 돼서 같이 논아먹기 해가지고 다 같이 걸렸는데 본보기로 한 명만 잘리는 거. 한 명 잘리는데 자기한테 동생한테 걸린 겁니다. 동생이 다 덤태기 쓰고 심지어 잘릴 정도가 아니라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 생활하는 중에 자기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이 동생분이 지나가면서 감옥 안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어서 100독이 넘어서고 200독을 하고 성경을 참 많이들 읽었습니다. 자기 동생은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막히고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 자기는 늦게 신앙 생활하고 이제 그 신학도의 길을 걸어서 40일 금식하고서 그렇게 가는데 교회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도 어렵고 자녀들과도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헤쳐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할 제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내 손톱 밑에 뭐가 아프다? 가시래기가 아프다. 여러분, 누가 암에 걸려서 막 죽어간다 그래도 그 사람 아픈 거고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가 더 아픈 것이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크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고비들 속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 분 따로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마치 차범근 선수가 무릎 십자인대가 나가가지고 선수 생명이 끝났다는 중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은혜들이 그의 인생과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땅끝을 창조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신데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겐 뭐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한테 능력을 주시고 누구한테 힘을 주로 더하시느냐? 여러분, 누구한테 더하실 것 같습니까? 딴 사람 놔두고 내한테 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분은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큰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게 힘을 주시고 장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요셉에게 줘버려요. 왜 요셉에게 줬겠습니까? 네. 다른 형제들 잘 나간다 할 때 요셉은 엄마가 자기 동생이 놓다가 죽었습니다. 동생을 놓다가 죽고 사촌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한 애매한 가족 관계들 속에서 그 득식한 형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도 살아남아야지만 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요셉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언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자기가 뵌 집단이
집단과 형제들이 뵌 집단이 우두둑히 서 있는데 형제들이 뵌 집단이 자기 집단에 꾸벅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게 네가 마지가 될 거다. 마지의 명분, 장자권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놔두고 이 힘보다 우리 힘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더 중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그 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내 육체에 힘이 더 있는데도 이 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섭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기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생활이 엉망진창 와당창 진창인 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서 너네 집 에어박 툭 따가지고 와서 아침에 된장국국 끓여 먹는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진 분 아니에요. 기도 생활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이 내게 준 마음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데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새벽 기도할 때 아이쿠 오늘은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네 이래 떠오릅니다. 기도 생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큐티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콰이어트 타임 경건 생활에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큐티 성경 한 구절 쭉 읽고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 붙들고 살까요 그러는데 그 읽은 구절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주님의 평강이 늘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강으로 대하니까 그걸 사랑이라 합니다.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서 누굴마다 뾰족뾰족하게 대할 텐데 사람 만나면 평강으로 대합니다. 그럴 때 그걸 사랑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인격 안에 예수께서 담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이 그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옛날 사고방식,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 삶의 태도들이 그냥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신앙과 삶은 점점 더 분리되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엑스타시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기도 생활하다가 너무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때는요, 구름 부술 때는 바닥이 이제 마룻바닥에 1층에 카페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교육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판이 쭉 깔려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역사하면요, 교인들이 그냥 바닥에 와서 뒹굴기 시작합니다. 땡골땡골 막 뒹굴어요. 제가 뒹구는 분을 봤는데 그때 그럽니다. 다른 때 뒹구지 말고 토요일 와서 뒹구소. 토요일 와서 뒹구면은 예배당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청소 다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 받아서 뒹구는 것도 한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막 그런 거 하는데 자기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안 되면은 열매는 없어져 버려요. 신앙의 체험은 많은데 간증거리는 많고 번쩍번쩍하는 얘기하는데 자기 삶에 열매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고비고비마다 헤쳐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면 예수님에게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라. 어떤 때는 그것이 겸손할 때, 예수님에게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진 것을 풀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 놔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가릴 것 가리고 화해할 것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호와를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여지없이 무슨 길을 여신다?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카자흐스탄에 알마티에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교회가 500명 교인이 되었습니다. 500명 교인이 되었을 때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 이길로라고 하는 청년부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14십창이라고 그래요. 그 몽골부터 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스탄의 나라들 쭉 돌아봅니다. 주로 이슬람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잘 못 들어간다고 14십창이라 그럽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에 복음이 잘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14십창에 있는 나라들에 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묻는데 하나님 카자흐 땅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카자흐스탄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성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청년에게. 이분이 그 마음을 받아서는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역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마티의 은혜의 교회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에 예수 전도단, 온누리교회 청년부, 그 다음에 인터콥, 새 두 선교단체와 온누리교회가 중심이 돼서 카자흐스탄으로 대한항공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2,000명의 청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뭐 했는가?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세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 군대가 카자흐스탄 땅을 먹으려고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이 들어오면서 카자흐스탄을 먹었습니다. 먹는데 그 소련 땅에 러시아 땅, 소련 땅에 기근이 오니까 카자흐에 있는 말,
양, 이런 사유재산 것들을 전부 다 국유화했어요. 국유화하고서는 소, 양, 말 이걸 다 도축해서 러시아, 소련 땅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립니다. 근데 카자흐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먹을 거를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졸지에 쫄쫄 굶습니다. 쫄쫄 굶는데 성탄절이었습니다. 소련 군대가 왔지만 소련 군대는 러시아 정교회가 90%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고 부활절 되고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활절 날 계란을 삶아가지고 부활절 계란을 막 나눠줘요. 부활절 계란은 나눠주는데 빵은 주고 안 주고 빵은 안 주는 겁니다. 부활절 종교의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계란은 나눠주는데 자기들이 소, 양 이거 다 뺏어가서 이 쫄쫄 굶고 있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카자흐 원래 주민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계란은 주는데 빵은 안 줘요. 양은 안 줘요. 소는 안 줘요. 그래서 우리도 외정치하 36년을 보내면서 일제에 대한 한이 치밀어 오르듯이 카자흐스탄 사람에게 러시아 죄송합니다. 새끼들 말이야. 저 새끼들 말이야. 이런 마음이 가득. 그래서 그들이 낮에는 인터컵 친구들, 예수 전도한 사람들, 오늘의 청년들이 거기 가서 낮에는 한국 태권도 근무 보여주고요. 문화 공연하고요. 뭐 이렇게 탑쌓기도 하고 애들 뭐 레크레이션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밤 되면은 집회로 바뀝니다. 집회로 바뀌어서 카자흐 목사님들이 나와서 러시아 사람들을 너무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용서하는 기도합니다. 러시아 목사님들이 나서서 우리가 카자흐 현지 사람들을 재산을 약탈하고 그런데 수수방관했던 것을 하나님 앞 회개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엔크라이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풀리니까 이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련이 해체되고 개혁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 다른 소련에서 분리되어 나간 카자흐도 있고 우즈벡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카자흐스탄 땅에 갑자기 석유가 펑펑펑펑 솟기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 땅에 부흥이 오기 시작해서 알마티의 은혜교회라는 그 교회는 500명 교인인데 그 사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난 뒤에 알마티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000명의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새벽기도 때 그분들은 주여라는 것을 러시아말로 가스폿이랍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 안 하고요. 가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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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좀 못됐지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이 도망갈까봐 구역별로 다 일어서라 그래놓고요.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손잡고서 스크럼을 짜고 손을 넣고 이렇게 기도해요. 막 손 들고 일어서 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시간 갑니다.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제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데 땅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설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도 감동을 이렇게도 감동을 주시면서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준 새 힘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새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미천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새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그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고 천국 가면 우리가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그 고비에서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왜 그거 안 주셨어요? 야야, 네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네 안 구하대. 네 주려고 다 예비해놨는데 네 그때 믿음의 씨름을 안 하대. 네 주려고 다 해놨는데 너 그때 그 사람 용서 안 하대. 그래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맡기고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그 권사님 중에 오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아들 중에 장원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에 서울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한 달 새가 300만 원짜리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감당도 안 되는 일을 벌린 거지요. 코로나 동안에 있는 교인들도 다 못 오라는 판에 전도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헝가리의 한인교회에 부다페스트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보니까 교인 한 70여 명 정도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좀 해봐야지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재정사고가 터졌습니다. 재정사고가 터져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 밝혀내겠다는 사람과 이걸 좀 덮자는 사람과 갈등도 생겨나고 이러다가 3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70명 되는 교회에 부임했다가 30에서 40명 정도 빠져나가 버리고 남은 교인들 분위기 썰렁한 교회에 앉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이 된다 안 된다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이분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네 안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지키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지. 안 웃어도 웃는 척하고 그냥 주님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나가렵니다. 그냥 교인 빠져나가고 추려가야 되고 그냥 그 고비 넘어가는데 그리고는 3, 4개월이 이빨 빠진 교회를 이렇게 섬겨갑니다. 4, 5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평강 가운데 꾸준하게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명, 2명 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다시 다른 분이 오시기도 하고 하면서 80명, 제가 그때 마지막 보고를 받을 때 한 100여 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다시 일어서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 없는 은혜 아래에서 인생의 세기를 늘 열어가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뜨거운 기도생활하는 사람 중에 잘못된 유형으로 가면 뭐가 있냐 하면요, 자꾸 기적주의자가 돼요. 표적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남면 들여다보면 저쪽에다 보면요, 부질이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졸이 가는 길 편말 나옵니다. 그 편말 보고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졸이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표지판이라 그러죠. 표지판 잘 보고 오면 그 다음 그 동네에 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실 때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 있는데 그 이적들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이적들 중에서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표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표적이에요. 기적은요,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주의자, 표적주의자가 되면
신앙생활 짜릿한 표정만 보여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할렐루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고비고비마다 새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때로는 등에 난리가 솟아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이적도 일어나지만은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힘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물맷돌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전투에서 투석기라고 해서 큰 돌을 던져서 확 성벽을 무너뜨리는 투석 도구도 있지만은 양들 목동들이 그 가죽 주머니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적장을 때리는 것도 무기였습니다. 간이 투석기도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젊은 때부터 돌 던지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재능, 돌멩이 던지는 재능, 거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 그 사자를 때려잡고 늑대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던 돌 던지는 재능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면서 나라를 건지는 놀라운 영적 재능으로 사용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재능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의 영역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열었으라도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것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며 용서할 것이면 용서하게 하셔서 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